영적 파산자들 그렇죠. 지금 이 본문 욥기 33장 18절에서 28절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을 당했을 때, 아주 곤고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면 굉장히 아주 위로를 받고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제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선 죄인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 살아 있었을 때에, 이 땅에 호흡이 있었을 때에 왜 내가 진작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모든 것이 나의 계획과 결정과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이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섰을 때는 속수무책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그때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육체를 입고 견뎌냈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았던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롱을 받고 수모를 받았던 모든 것이 반대로 다 완전히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 그러니까 환호성을 안 지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둠에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건 그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역설적인 교훈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진리가 충만한 곳에는 죄가 증오의 대상이에요. 진리가 충만한 곳에는 죄가 증오의 대상이고, 반대로 죄가 충만한 곳에는 진리가 증오의 대상. 반대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진리가 충만한 곳에는 죄가 증오의 대상이고, 죄가 충만한 곳에는 진리가 증오의 대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바로. 사람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둬요. 갈라디아서 6장에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 반대로 나는 거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자기가 뿌린 씨대로 죄악의 씨를 뿌렸으면 죄악의 씨를 거두는 것이고, 선한 열매의 씨를 뿌렸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한치도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셔요. 자, 여러분, 이 본문 18절에서 22절은 죄인의 파멸과 구속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분은 사람의 혼을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붙드시며 그의 생명의 칼에 멸망하지 않도록 붙드시는도다. 사람이 자기 침사에서 아픔으로 징계를 받으며 강한 통증으로 많은 뼈가 징계를 받으므로 그의 생명의 빵을 싫어하고 그의 혼에 맛좋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그의 살은 쇠잔에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뼈들이 튀어나온도다. 이제 그의 혼이 음부에 다가가고 그의 생명이 멸망자들에게 다가가는도다 했습니다. 그의 혼이 멸망자들에게 다가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멸망자들은 어떻게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바람직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모이게 된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하셔요. 편안하게 하세요. 그래서 욥기 5장 7절 8절에 인생은 태어남 자체가 고생하라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고생하라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나서도 말씀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자체도 어떻게 하면 호강을 할까? 육체를 나가 생명을 갖다가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살까? 이러한 궁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자, 여러분들 우리 자체가 태어남 자체가 호강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수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는 눈을 슬쩍 감고 모른 채 했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졌지만은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했죠. 사도행전 2장부터 4장, 5장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여러분들.
베드로 설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루에 구원받아서 교회에 더해진 숫자가 3,000명이나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간음에서 광야에서 쓰러진 자가 하루에 3,000명 있었어요. 피나스에 의해서. 근데 신약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에 구원을 받고 교회에 더해진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 이것이. 대단한 역사예요. 대단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는 몇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수만 명보다. Many of the peoples가, many of the thousand가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아니라 수만원이에요. 한글 킹잼 성경에는 수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흠정역에는 수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의미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도 편안히 죽질 않았어요. 그도 박해를 받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개수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자, 어떤 죄인이 의롭게 되려면은 욥의 의보다 더 의로워야 돼요. 우리는 그 의로 우리 의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을 받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지금까지 구원을 못 받고 있죠. 모세의 수건이 그들의 눈에 씌워져 갖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냥 아무 혼일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좀 생각이 있는 유대인들은 우라통이 터질 지경. 왜? 이방인들은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몸 안에 품고 있어요. 이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30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율법을 뒤집어 씌우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특혜를 받았던 사람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으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했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반석이신 그분을 모시고 살아도 이들은 눈이 감겨서 몰랐던 것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로마서 10장을 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죠. 내가 그들에 대한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되셨느니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마침법을 찍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모세 오경의 수건에 가려져서 갈보리 십자가다 잔인하게 그냥 못 박아서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눈이 감겨 있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수건만 벗으면 모세 오경만 내려놓으면 그들이 구원받아요. 이들은 아직도 영적 파산자들로서 남아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들은 대환란을 통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남는 자들만 회복이 될 것이. 누구든지 간절하게 의에 목말하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영적 파산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은 방책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본문 23절부터 26절을 보죠. 욥기 33장 23절에서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한 전달자가 그와 함께 있다면, 즉 사람에게 그의 정직함을 보여줄 1000명 가운데 한 명의 해석자가 있다면,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러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신선해지리니 그가 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리니 이는 그분이 사람에게 그의 의를 주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예표적으로 교훈이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25절을 보시면 여기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신선해지 그가 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새로운 탄생의 예표고,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핏값을 지불해 놓은 것이 예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요.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의 몸값이 보통 값이 아니에요. 랜섬이라는 것은 값으로 측정이 불가한 것이에요. 이 몸값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십억 명을 몸값으로 들여도 다 소용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몸값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또 욥기 33장 24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 주리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리라고 했어요. 혼의 구속을 위해서 오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혼의 구속을 위해서 몸값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파손된 배와 같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좀 지저분한 말이면 쓰레기통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냥 집어넣은 쓰레기통 지저분하죠? 냄새나고 더럽고. 그 청소하기 즐거운 사람 없어요. 저도 쓰레기통 가끔 청소하죠? 어떤 때는 냄새가 나고 저과 구역질 나요. 하물며 우리의 몸은, 인간의 몸은 쓰레기통보다 더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아주 지저분하다 이것이. 자, 어떤 쓰레기통은요, 아주 바짝바짝 잘 닦아놓고 또 깨끗하고 또 누가 쓰레기를 버리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그런 쓰레기통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더러운 쓰레기통은 뭐냐, 낡고 찌들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닦아지지도 않아요. 그런 쓰레기통.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 두 쓰레기통은 모두 다 역시 쓰레기가 들어있다 이것이에요. 의롭다고 자처하는 자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 안에는 영적인 쓰레기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별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도 다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가 구원받은 거예요. 쓰레기가. 저 이 목사 너무 심한 말 한다. 욕해도 좋아요. 왜? 우리가 자체가 쓰레기통이니까.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몸값을 우리가
이제 드려주신 걸 믿었으니까 우리는 쓰레기통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쓰레기통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이것이. 자, 여기서 또 보면은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인들,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단계가 또 보입니다. 이 9절에서. 첫째는 이제 영적인 파멸당한 상태. 22절에서는 파멸당한 상태를 말하고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되냐 계시를 해주셔요. 어떤 계시를 해주시느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자녀마시고 여기 욥기 33장 23절을 봅니다. 만일 한 전달자가 그와 함께 있다면 즉 사람에게 그의 정직함을 보여줄 1000명 가운데 한 명의 해석자가 있다면 누군가가 계시를 해줄 진리라. 그러면은 27절에 보면은 회개를 한다. 내가 죄를 졌고 내가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도다.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24절에서는 몸값을 얻는 거예요. 몸값. 25절에서는 중생의 예표가 나옵니다. 또 26절에서는 화해의 예표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리니 이는 그분이 사람에게 그의 의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분의 의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쓰레기통에서 청소해놓고 싹 비워놔요. 우리 이 쓰레기통을 비워가지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요. 쓰레기통에는 더러운 불의를 다 걷어가시고 새로운 우리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지금 쓰레기통이에요. 큰 소리 질 수 없어요. 왜? 변화받지 않았거든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쓰레기통을 실감나게 하려면은 공중 화장실 그 쓰레기통을 청소해 보면 돼요. 응? 그러면 아주 실감난다고요. 아, 참 더러운 거로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 쓰레기 더미를 가서 뒤져봐요. 그처럼 악취가 나는 거 없어요. 그렇게 악취가 나는 건 없어요. 그러나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쓰레기통을 뒤져갖고 먹을 걸 찾아요. 짐승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30절을 보니까 오 욥이여 주의하고 내게 경청하라. 여기서 잠잠하라 내가 말하라고 했어요. 30절을 보니까 구렁에서 그의 혼을 데려오시고 산자들의 빛으로 비치려 하심이라. 부활의 예표를 보니 부활의 예표.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영적 파산자들로서 회복된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꽤 많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한 사람. 토마스 노아 카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노아 카터. 이 사람은요, 미국의 아리조나 주에서 상습적인 마약 복용으로 다 체포됐어요. 그런데 그의 대대로 조상들이 설교자였었어요. 설교자. 그런데 이는 어쩌다 보니까 마약 상습 복용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 토마스 노아 카터는 머셔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의과 대학을 졸업했어요. 또 그래도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끝내 예수님 영접을 하지 않았고 성경도 믿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는 이 사람을 위해서 20년이나 눈물에서 기도를 했어요. 20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10년형을 구형받았어요. 카터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도 거부했던 거겠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으로 결핵에 걸렸어요. 결핵에. 많은 사람들 중에 결핵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다 이것이에요. 6달도 못 돼갖고 100kg나 체중이 나가던 이 사람이 53kg로 체중이 그냥 팍 줄어버렸어요. 절반으로.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그 환자를 담당하는 저 의사가 야, 이건 이제 죽었네. 그리고 판정하고 그 엄마한테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간수한테 편지를 보냈냐면은 지금 말하는 교도소장이죠. 나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설교자로 만들어달라고 간구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아직도 나는 그가 설교하라고 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엄마가 기도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잃어버림 받은 죄인들과 변론하시기를 바라는 분이에요. 어머니도 믿음이 대단하죠. 20년 동안 근질기게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웬만했으면 그냥 내 버린 자식하고 내 버린 자식하고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보죠. 이사야 1장 18절.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 구절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해서 감옥에 있는 그 체포래. 그런데 여기에서 초청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 구원받고 싶다가 앞에 나갔는데 이게 설교자가 잘못했죠. 구원받기에는 너무 몸이 허약하다고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몸이 너무 허약해서 지금 영접하기 너무 약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실망하려고 숙소로 돌아와가지고서는 담요로 이어가지고서 목을 매달아갖고 자살을 하려는데 실패했어요. 담요로다 이렇게 끈을 만들어가지고서 왔는데 거기서 성경책이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담요 속에서. 성경책이 떨어졌어요. 존 뉴턴은 노예상인데 그는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노예들이 총을 쐈대요. 맞았는데 신약 성경이 하나 꽂혀있던 거예요. 거기서 뚫고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존 뉴턴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찬송가에도 나와있죠? 존 뉴턴. 봐서 이 카터, 이 사람은 성경에 툭 떨어지니까 이미 벌써 몸은 지쳐있고 땀을 흘릴 대로 흘러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읽은 부분이 어디냐? 요한일서 1장 7절 보죠.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라.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딱 펴가지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요한일서 1장 2장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는 구원받은 거예요. 감옥에 떠나가라고 환호성을 질러버리고 그냥.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제끼웠어요 그냥. 구원받은 기쁨에. 그리고 이 간수가 놀래갖고 경비원과 함께 아유 저 큰일 났다 빨리 치료해 갔다고 쫓아왔어요. 빨리 붙들어서 치료하겠다고. 그런데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간수가 들어오는 순간 카터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이루면서 그냥 막 자기가 흥얼흥얼 대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간수도 구원을 받았어요.
경비원도 구원을 받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죠, 이것도. 그래서 이 간수가 다른 경비원이 와서 단속하기 전에 이 서로 얼싸안고 그냥 기뻐서 날뛴 거예요. 지연시킨 거죠. 빨리 못 오게끔. 자기들 감동이 사라질까 봐. 그러니까 간수도 나도 구원받았어. 카터가 나도 구원받았어. 경비원도 나도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그냥. 토마스 노아 카터는 10년형을 구원받았는데 4년을 복역하고 나왔어요. 그러나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일생을 바쳤다고 그래요. 2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거죠. 참,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기도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조지 물러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을 기도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조지 물러가 세상 떠나고 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수십 년이 넘고 나서. 자, 여기서 이 구절 자체는 이 욥기 33장 이 본문 자체는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자, 이 세상에는 어떠한 파산자들이 있느냐? 육체적인 파산자들이 있어요.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또 물질적인 재산적인 파산자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압류 들어오고 도망 다니고 또 여러 가지로 통장에 월급을 집어넣기가 무섭게 차압해가고 이 재정적인 파산자들이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 아무 쓸데기도 없는 쓰레기 같은 파산자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육신적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영적인 파산자들이 있어요. 기껏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려고 잘 하다가 어느 날 마귀의 종이 돼갖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주님을 갖다가 대적하고 마귀를 열심히 해주는 영적인 파산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파산자들. 이 중에 가장 불행한 자가 영적인 파산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파산자도 하나님께서 회생을 시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회생을 시켜요. 육체적인 파산자를 믿고 내보죠. 마가복음 5장 5절 보죠. 마귀 들린 자. 마가복음 5장 5절을 봅니다. 자, 2절부터 보죠.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 도려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를 만나더라. 그가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둔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더라.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였었으나 쇠사슬을 잡아 끊고 또 족쇄를 산산히 부수어 아무도 그를 다루지 못하더라. 또 밤낮 산에서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성취내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대화하면서 영적 파산, 이 육체적인 파산자를 정상인으로 되돌려놨잖아요. 정상인으로 되돌렸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죠. 25절부터 12년 동안 유칠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된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육체적인 파산자에서 건강을 회복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파산자를 보죠.
사회적인 파산자. 요한복음 8장 보죠. 자, 8절부터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 쓰시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래야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께서 읽어보시어 일어서시오.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씀드릴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키냐. 이거 사회적 파산자 이거. 예수님이 회복자 예수님. 자, 종교적인 파산자가 누군지 아세요? 종교적인 파산자.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영장을 갖고 가다 중간에서 깨졌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이런 종교적인 파산자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갖고서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 쓰신 거예요. 복음 전도서를 이제 쓰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또 표류물이 있어요. 또 사도행전 4장 보죠. 사도행전 4장. 요한복음 4장 1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므로 네가 이 점에 관해 참말을 하였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회적 표류물이 또 하나님께서 쓸만한 또 신분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쓸만한 또 인물로 바꿔버렸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통치자들과 천사들과 또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기에 합당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고 마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사회적 파산자나 사회적 표류물이나 영적인 파산자나 종교적인 파산자 수많은 파산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아주 몹쓸 짓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파산자들이라고 해요.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요. 가능하다 이것이. 자, 저나 여러분들은 잘난 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쓰레기통들이에요. 좀 깨끗하냐 지저분하냐 이거 차이지. 내가 주님께 의뢰하지 않고 내 의가 튀어나오면 바르고 지저분한 쓰레기통으로 변하는 게 바로. 겸손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늘 순종하면 그거는 겉은 더럽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깨끗한 쓰레기통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은 받았어도 언제든지 쓰레기통이다. 요거 간과하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